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4월 1일 금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봤으면 하는데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음.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누가 예배자인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하며 남을 비방하지 않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곧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적인 행위들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묵상해 보았었죠. 그런데 삶이 곧 예배다라는 이것이요.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이게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늘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과 자세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천국과도 같은 삶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아니,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장에 본문에서 다윗이 열거하고 있는 이 조건들만 놓고 보더라도 뭐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실천하라, 진실을 말하라,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선하는 것을 지키라, 뭐 등등 이 12가지의 조건들을 다 지키는 것조차도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며 사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우리는 일상이 예배인 삶보다는 일상이 죄에 더 가까운 그런 삶을 살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당장에 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죄를 참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말로는 양육이고 뭐 훈육인데 어쩔 때는 악한 분노의 감정들이 앞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훈육을 하는 것인지 화풀이를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우상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집안일을 할 때도 우리가 매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저도 지난 1년 동안 친구 공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정말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요. 뭐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소위 진상이라고 하는 그런 손님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 뭐 이게 가능하다면 당장 천국 가셔도 되는 분이 아닐까. 아무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슬로건일 뿐 실제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인가?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 장막,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휘장을 열고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제사장도 안 되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대신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드려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 구약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온전히 다 지불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져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 많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휘장을 찢어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실천하라고 노력했지만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선을 베풀며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삶의 예배는커녕 삶의 자리가 오히려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하루하루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의 예배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악한 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배로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가 실패할 때, 타의에 의해서 혹은 자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아질 때, 그리고 또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올 때, 그런 이유로 삶의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방치해 두지 말고,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나 도덕성이나 양심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보혈로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둘째,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시험이 될지라도 삶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게 하소서.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예배에 성공함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넷째,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무너져 버린 우리의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소서. 다섯 번째, 돌아오는 주일 온맘교회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온맘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